2절과 3절에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푸르다 노래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같은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을 두고 노래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만 있는 이 가을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축복의 아침이 꼭 되기를 소원하나 부러워하는 세계적인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뿐만 아니라 명성과 또 많은 부와 성공한 이에게도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들여다보면 이웃에게는 참 싹싹하고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 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엄마와 대화를 단절하고 문을 툭 닫고 들어가는 딸이 있습니다. 남들은 공부도 잘하고 어른을 보면 인사도 잘하고 싹싹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그 어머니는 남몰래 그 딸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지금 좋지 못해서 이자가 낮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어서 걱정하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어서 걱정하기도 하는가 하면 너무 잘 되어도 걱정하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산유국이 아니라서 산유국을 매우 부러워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세계 최고의 산유 국가입니다. 우리 땅에도 석유만 난다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과 기술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수출 규모의 11위 내지 13위 오고 가는 대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땅에 석유가 난다면 얼마나 큰 부자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우디는 1970년대에 유가 하락으로 고심하다가 갑자기 세계 경제의 기류를 타고 유가가 상승합니다. 기름을 파는데 옛날과 같이 동일한 양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배로 들어옵니다. 나라에 살림이 불어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덩달아서 이 나라가 국민들이 사용할 생필품을 외국으로부터 사들이는데 덩달아 생필품 값이 고공행진하여 그 산유국에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사용하는 생필품 수입으로 그 돈이 모자라서 지금 사우디 경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이게 오늘 산유국들인 중동 지방의 대부분들의 모습입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병들면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입원실이 없습니다. 수술하려면 아직도 한 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 가까운 사람이 이런 큰 병원에 의사로, 아니 그 과의 가장으로 한 사람 정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생활의 도구로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적은 자동차에 접촉 사고만 일어나도 그때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친척 가운데, 내 친구 중에, 우리 가족 가운데 경찰관 하나만 좀 있었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문제를 당해서 법적인 소송에 걸리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재판관이나 혹은 이름 있는 변호사가 우리 가정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인생길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 인생에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사람에게 가서 그만 얘기를 나눠보면 그 나름대로의 또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엉뚱하게도 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웃으신 것처럼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신랑 만나서 아들 딸 낳고 시부모님들의 사랑받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또 마음에 부족함과 인생의 짐이 있는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의 어둠, 핸디캡이 있는데 뭔가 하면 눈이 작다는 거예요. 눈이 작다고 볼 것 못 보는 거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또 인생에 그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다 무엇을 차별 있게 주어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다 똑같이 빈손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고 입고 살아가면 잘 사는 것 아닙니까? 행복한 것 아닙니까?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하는 탐욕 때문에 인생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평범한 문제를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많고, 진짜 본문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남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는 일을 나는 여러 번 겪어야 하고 여러 번 힘들어야 하는 어려운 고통의 문제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그 짐의 동행자가 있어주고 그 짐을 대신 나눠줄 사람이 있고, 아니 그 짐을 나눠주기는커녕 내 말을 들어줄 사람만 있어주어도 우리는 삶의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 친구가 있다 생각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다 생각해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고 언언하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도리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때도 있음을 우리는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에게 마음문을 열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눈을 닦고 봐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해결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 어떤 문제라도, 너가 범죄한 부끄러운 것까지라도 다 내놓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세상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넘어진 너 손을 내가 붙잡아 일으켜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세상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지나가는 명예를 붙잡고 없어질 돈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기업의 회장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미모가 없었어? 그들에게 돈이 없었어? 명예가 없었어? 인기가 없었어? 죽은 것 아닙니다. 육체의 문제로서는 인간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누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보다도 뛰어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면 남보다도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육적인 것 가지고 매달리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생명 걸지 마세요. 주님 붙잡고 사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연일 북한에서는 상상 밖의 도발을 하고 유엔 세계인들의 평화를 위하여 모인 유엔의 기구가 어떤 의결을 해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인이 되어서 그저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까지 위협하고 이렇게 세계 불안을 조성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들려진 바에 의하면 이미 핵무기가 완성되었고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까지 가지고 있어서 상상 초월의 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미국이 무기를 통해서 북한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경제권을 가지고 은유 줄을 끊는다고 해서 여러분 북한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누리는 평안은 사람의 힘과 돈으로 근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인간이 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평화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시고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든 짐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는 내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걱정하고 나 혼자만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잡으시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를 거절하신 일이 없습니다. 저는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부르짖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저는 버릇없이 따져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 앞에 그렇게 따져들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버릇없다 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것은 그런 저를 불쌍히 계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새로운 삶의 용기를, 목회의 용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주절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아시는 바와 같이 아무 하는 사람 없이 빈손으로, 부자도 아닙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개척교회를 시작하며 도와주는 선교하는 교회들도 많는데 저는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먹는 것이 없어서 사투를 벌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우리 동기들인데 어떤 동기는 물론 큰 교회를 이룬 친구들도 있지만 그래도 경남중앙교회 괜찮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서울대학교 총장이 바꾸자고 해도 자기가 바꾸자고 얘기하지 나는 안 바꾼다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잖아요. 제 설교를 제가 마음껏 설교할 수 있고 들어줄 성도들이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혹시 서울대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부담 백백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온화하고 좋은 얼굴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그저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는데 목사가 기쁜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인생길은 어차피 무거운 짐이 있기 마련인데 인생길은 힘든 길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수고라고 하는 말의 단어 그 뜻은 바로 피곤하여 지치다 그런 뜻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 아내가 내일 설교할 날을 주물러 줘야지 자기가 무슨 설교 준비를 했나 뭘 했나 뭐가 피곤하다고 어깨가 뭉쳤다고 어깨를 주물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피곤해 죽겠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피곤하더라도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좋은 남편입니다. 오늘 수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피곤해 지치다, 오늘 현대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피곤하답니다. 다 바쁘답니다. 다 정신이 없답니다.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사무엘하 23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싸움에서 지치다.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고되게 일하다가 지치다. 일 속에서 지쳤다는 겁니다. 시편 6편 6절에는 문제 때문에 고통으로 탄식하다. 이사야 43장 22절에서는 괴로워하다. 똑같은 단어인데 성경들이 이렇게 좀 각자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오늘 이 피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지쳤습니까? 피곤합니까? 바쁩니까? 정신이 없습니까? 지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아프지 않을 때는 약국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아프지 않을 때는 병원의 간판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만남에 갔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명함을 서로 주고받을 때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어떤 병원의 병원장입니다. 어떤 과의 주임 의사입니다. 그런 명함을 받아도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몸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그 명함을 받고 보니 그 분야 전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분, 부르짖어야 될 분, 손을 붙잡아야 될 분,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니면, 그분의 역사가 아니면, 그분의 평화가 아니면 나라의 안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기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인생길에서 무거운 짐, 이 짐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멍에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에서 일하는 소에게 전기를 끊는 멍에, 그 멍에는 결코 그 소에게는 결국은 일이 아닙니다. 그건 소에게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멍에를 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부모로서의 멍에도 있고 남편으로서의 멍에도 있고 아내로서의 멍에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어쩌면 목사로서의 멍에도 있고 집사로서의 멍에도 다 있을 것입니다. 이 멍에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끌고 갈 수 없을 것 같고 넘어지고 서로 발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걸 이겨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셔야만 합니까? 우루사 5천만의 피로 회복 바카스, 그걸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 희망의 마음, 용기의 마음. 나는 약하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다.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세상 이겨낼 수 없고 승리자가 아니라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힘 주시면 남이 볼 때는 시원찮은 인생 같지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은 아무나 가질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 성공하는 사람에게 다 박수를 보냅니다. 패자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패자에게는 다 비난이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실패 없습니까? 다 평탄합니까? 다 웃을 일만 있습니까? 장로의 힘이 즐겁습니까? 목사 일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무엇이 이것을 녹여줘야만 합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 뭉쳐진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녹여주셔야만 합니다. 막힌 것은 주님이 뚫어주셔야 되고, 막아진 것은 주님이 치워주셔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좁아진 것은 넓혀주시며, 약한 것은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삶, 축복의 삶, 그건 주님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니 오늘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허물진 너는 안 돼. 가진 것 없는 너는 안 돼. 못난 너는 안 돼. 주님이 제한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못난 사람. 나는 잘났기 때문에 못나는 말을 안 해봐가지고 이 말이 얽히는데 못난 사람,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를 구별하고요, 차별하지만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오라고 해서 갔는데 푸대접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라고 해서 갔는데 앉을 자리도 없는, 괜히 왔다 이방인 같은, 물에 마치 기름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십시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들 모두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아름다운 복락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너를 만남으로, 너를 남편으로 만남으로, 너를 아내로 만남으로, 너를 자식으로 만남으로, 당신을 내 부모로 만남으로, 아멘 할 때까지 이 대간들 어제 저녁에 싸웠어도 아멘 해야 상황이 바꿔지지. 믿음으로 아이고, 어제 저녁에 싸워도, 아니 오늘 아침 얼굴도 안 쳐다봤어도 아멘 해야 오늘 풀어지지. 좀 이런 설교자도 없을 거예요. 그냥 억지라도 아멘을 받아내야 되고, 억지라도 믿음으로 잤던 응답하게 해야 되니까. 이게 내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구하면 축복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됩니다. 멍에를 메고 가는 피곤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찌들인 짜증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만남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내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주어지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축복된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호퍼만 목사님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빈민촌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가정들마다 신방 가보면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이 그냥 돌아오실 수가 없어가지고 가방 속에서 있는 것을 그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다 꺼내서 주고, 심지어는 입고 갔던 옷도 그냥 벗어서 그냥 속옷으로 돌아올 때가 있을 만큼 빈민 이들과 함께 그냥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정말 헌신적인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호퍼만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목사인 내 마음을 아리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목사님이 신방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불역 같은, 하나님의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저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건너편에 있는 이 빈민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면서 불구하고 갔다 오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번개처럼 지나가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또 번개불이 번쩍 지나가는데 성경 구절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흘러갔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책을 내려놓고는 그냥 성경책 그 여백에다가 떠오르는 그 식기를 막 받아 적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그 목사님이 아마 좀 음악성이 뛰어났던가 봐요. 거기다가 곡을 붙였어요. 곡을. 그래서 그분이 작곡한 찬송이 337장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337장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